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우리가 만나서 인사할 때 이렇게 네.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렇죠. 인사잖아요. 네. 보통 어. 혹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안녕하세요라는 말 말고 네.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어떤 인사일까? 아, 요즘에는 아무래도 네.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인사라든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네, 건강하세요? 이런 질문 많이 하는 것 그렇지. 같아요. 네. 그 어렸을 때는요, 이거 정말 많이 했어요.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나요? 예. 밥 먹었니? 네. 이게 정말 밥 세끼 먹기 어려울 때부터 네. 해온 인사라 그렇죠. 우리 때도 많이 했거든요. 네. 사실 밥 한 끼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밥심으로 산다는 얘기도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근데 밥 한 끼가 주는 게 그냥 단순히 배부름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사랑 그리고 희망이 되어줄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 밥을 통해서 행복과 복음까지도 전해주는 귀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봤거든요. 베델 나눔 공동체의 강정자 목사님 그리고 이동주 전도사님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남 베델 나눔 공동체로 섬기는 강정자 목사와 이동주 전도사. 17년을 한결같이 동네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고자 재료 손질부터 반찬 만들기까지 최고의 호흡을 자랑하며 사역해온 강정자 목사와 이동주 전도사.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신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며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 내 건강보다 이웃의 행복이 먼저라는 강정자 목사와 이동주 전도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아들이 딱 제 손을 잡고 그러죠. 엄마, 예습이 될 거지. 수술 앞둔 아들이 내가 14년 근무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거리에서 손님으로 오셔가지고 네. 목사님이 내 구조가 궁금하다고 네. 내 구조가 궁금하신 분이 풀을 나눠주면서 네. 한 분은 이때 오시고 어. 겹치지 않게 아. 또 뭉치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은 늘 이렇게 나타내면서 살아야 된다고. 베델 나눔 공동체. 네. 어떠한 기관인지 좀 설명 좀 목사님 좀 부탁드릴게요.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좀 네.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전달하실래요? 예. 네네네. 저희가 원래 2004년도에 시작을 되어졌는데요. 네. 설립되어진 취지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 그리고 굶주림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대표자 목사님과 저하고 시작되어진 거죠. 네. 그리고 지내온 과정들은 무료 공부방, 어르신들 쉼터, 네. 생활시설이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거처할 곳이 없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네. 보살펴드리고 그런 일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성김의 날, 네. 마지막 생신상을 차려야 된다는 취지로 그 일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무료급식 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부수적으로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2004년부터 시작하셨으면 한 16년, 17년째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섬김 예. 일을. 근데 요즘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무료급식까지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게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저희가 작년 2월 달에 정부에서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한 일주일 정도를 문을 닫았었어요. 네. 근데 지나가는 어르신들이 목사님을 뵐 때마다 밥을 언제 주냐고 이고동성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분들한테 너무 절실하죠. 예,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사랑이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어. 그러면 급식소에서 식사를 못 하시면 방법을 바꾸자. 네. 해서 도시락을 제작하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작년 코로나 힘든 상황 중에서도 한 주도 안 쉬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도시락을 하루에 한 몇 분 정도 그렇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한 7, 80분 정도. 예. 7, 80인분의 도시락을 그럼 매일매일 네. 그렇게 싸시는 거예요? 예. 일주일에 4번. 네 번. 네, 그렇게 쌓고 일주일 다 있답니다. 하시는 거네. 뭐. 그러니까요. 밥을 워낙 많이 하셔서 피부가 좋으신 건가요? 피부가 유난히 아, 주님의 은혜로 기쁘게 살다 보니까 밥을 뜸을 행복하게 많이 살다 드리는. 보니까. 네, 그렇게 예. 됐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맨 처음에 시작을 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네.
재정 부분이 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제 교회를 하나 설립을 할 때 그때 써야겠구나 하고 저축이나 뭐 그런 거를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것은 주실 걸로 믿고 이거는 굳이 하는데 좀 쓰면 좋겠다. 네. 그래서 성김의 잔치라는 거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지역 이웃 어르신들을 섬기자라고 해서 이제 그때 만들어 놓은 게 어르신 성김의 잔치라고 네. 시작을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근데 원래 교회 시작하시기 전에 원래 따로 하시던 일이 있으셨던 거잖아요. 무슨 일 하셨었나요? 그때는 식당을 했지. 원래 좀 손맛이 있으신가 봐요, 목사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하여튼 좀 누군가 무엇을 해서 먹이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막 아파갖고 이렇게 있다가도 네. 누군가가 무엇이 먹고 싶다고 하면 그 내가 아픈 거를 잠깐 잊어버리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머. 그걸 만들어서 막 먹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주는 게 얼마나 기쁜 건지 네. 그때서부터 그렇게 기쁘고 좋더라고요. 내 몸이 아파도 누군가를 네. 뭘 해서 먹인다는 네. 생각에는 그냥 그게- 힘이 벌떡 네, 나시는군요. 그런 거기다가 그렇게 플러스 되다 보니까. 알파 예. 식당 하신 경력을 가지신 목사님이 그렇죠. 하시는 거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야, 그건 아닌데 도시락 맛이 궁금해집니다, 갑자기. 정말 맛있습니다. 아니, 그럴 것 같아서요. 주변 분들은 참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잖아요. 예, 두 분이 가족 관계는 아니시죠? 그럼 어떻게 만나신 건가요? 처음에 계기는 제가 은행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은행에 한 14년 근무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거래처 손님으로 오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이라고 상호신용금고라고 예.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의 유대관계가 되게 친밀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야기들 제가 신앙생활 안 하시는 줄 알고 전도하시려고 시작을 하신 거죠.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 아버님이 목사님이랑 그런 얘기들 하다가 어머. 그러니까 좀 교류들을 하고 예. 목사님의 비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어졌고 목사님이 식당에서 예배를 드려진다 네. 라고 이야기하셔서 그럼 같이 예배에 참석하게 됐고 그렇게 같이 시작하게 되어진 거죠. 야, 그러면은 은행을 다니시면서 신학을 하신 거예요, 전도사님? 예, 야간으로요. 고객과 예. 손님으로 만나신 거네. 저는 궁금한 게 목사님께서 전도사님 은행원 시절 때 전도하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그렇죠.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이 사람은 전도해야 되겠다. 예. 그냥 하여튼 되게 성실해 보였죠. 네. 지금도 성실하지만 네. 순수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고 그래서 야. 하여튼 네. 저런 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마침 또 목사님 아들이셨고 마침 또 야간 신학을 또 공부하고 계셨고 그랬던 거네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주님께서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주님께서 붙여준 사람 그러니까 지금 요 시대는 사역으로 해서 네.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맺어준 진짜. 동역자시네. 네. 하나님 또 맺어준 가족이시고. 네네 아이고. 그래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 했으니까요. 이야, 좀 쉬운 게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데려다가 고생을 좀 많이 시킨 거예요. 그에 그냥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고생하시느라고. 그게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네. 못 벗어나는 거죠. 아, 사람의 야. 생각으로 어이구. 뭔가를 했으면은 네. 아마 도망갔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이야. 때문에 아마 도망 못 갔을 것 같아요. 제가 볼 그러신 때. 거예요?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결단을 하신 거잖아요. 예. 쉽지 야. 않으셨을 것 같은데. 우선 궁금한 것은 네. 두 분들의 신앙 배경은 어떠셨을까 궁금한데 한 분, 그러니까 목사님부터 그렇죠. 어떻게 네. 교회를 이제 다니시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저는 아들을 통해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아들 때문에. 네. 오, 네. 아들이 어려서부터 이제 엄마는 안 믿었는데 네. 자녀가 먼저 예수를 믿기 시작해가지고 아들이 몇 살 때요? 아들은 어려서부터 갔어요. 그래요? 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국민학교 때 그 정도 친구 따라서 같이 다녔군요, 아들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근데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들이. 오. 토요일하고 주일은 아들 얼굴을 볼 수가 없을 그 정도로요? 정도로 교회 가서 살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그때는 제 아들이 아니더라고요. 아. 토요일하고 주일은 어머. 제 아들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심지어는 이모 결혼식이 예. 이 주일이었어요. 어. 네. 그때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많이 믿지 않았으니까 네. 주일날 결혼식에서 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 뭐라 그랬죠. 어떻게 이모 결혼식을? 한 번밖에 없는데 어. 교회는 다음 주에도 가면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 아들 하는 소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엄마 이번 주 주일은 오늘밖에 없어요. 멋진 아들이다. 제가요. 아, 어머. 그때는 그게 그렇게 야. 귀한 소리인지 몰랐죠. 네네네. 그런 게 어디냐고 막 이제 했겠죠. 근데 네. 지금은 아 그런 걸 통해서 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아이 때문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죠. 그럼 늘 아드님 감사하죠. 전도로 그렇게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전도를 순수하게 말을 제가 잘 안 들었죠. 아. 전도를 한다고 내 하고 교회 안 가게 되잖아요. 네. 주님을 모를 때는 그렇게 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생각은 아들이 늘 이야기할 때 아 가야지라고 갖고 있고 마음 갖고 있는데 그게 선뜻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근데 주님이 이제 일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일하셨나요? 아들이 아파요. 아이고. 많이 아파요. 근데 토하고 그다음에 머리가 아프고 예. 배가 아프대요. 그럼 별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집에서 하루를 묵였죠. 아주 별거는 아니진 않은데.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 약 먹이고 그렇죠. 집에서 링게를 큰일이라고는 맞추고 생각을 안 할 수 있죠. 그렇게 뭐 일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예. 그냥 있었죠. 그러던 중에 그 다음 날 더 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병원을 데리고 예. 갔죠. 근데 이제 예전에 그 동네 병원에 갔는데 병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을 하다가 이상한 생각이 문득 마음으로 팍 오는 거예요. 예. 이상하다. 마음이 막 불안해요. 그래서 병원을 쫓아갔죠. 예. 큰 병으로 옮겨달라고 했어요. 가서. 그랬더니 거기서도 이상하다고 병명이 없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옮겨달라 그랬더니 옮겨줬어요. 예. 그래서 바로 옮겨주면서 싣고 갔는데 바로 큰 병원에 가서 대수술 할 준비를 해갖고 나오더라고요. 예.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네. 예. 막 뭐 달아도 조금 단 게 아니라 뭐 닌기로 이렇게 하는 거 애를 침대에다 눕혀놓고 예. 그 걸린 게 제가 지금도 생각하기로 한 8가지 정도는 뭘 주렁주렁 예. 무섭게 갖고 온 거죠. 이제 그런 걸 처음 봤잖아요. 네네. 아들이 지금 어. 그때 당시에 그 아들은 저한테 전부? 그렇지. 그때 당시에 아들은 나한테 전부? 예. 그랬는데 그런 아들이 그렇게 갖고 오니까 이제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근데 그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어요. 예. 이제 아이가 이렇다는 거 소식을 들으시고 오신 거예요. 근데 같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아들이 딱 제 손을 잡고 그러죠. 엄마 예수 믿을 거지. 수술 앞둔 아들이. 예, 들어가려고 거기 몇 살 때예요?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예. 1학년 때 그때쯤에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엄마 어. 예수 믿을 거지. 예. 여기서 이제 심장이 막 뛰는 거죠. 그 상황에서 뭐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야, 알았어. 일단 잘하고 나와. 예. 그때 고백한 게 아. 하나님 제 입으로 이제 부르는 거죠. 예. 하나님 이 아들은 지금까지 제가 키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키웠잖아요. 살려주시면 제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예. 예수 믿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막 이제 서원 속기도 치고 너무 잘하셨는데. 그러니까 막 사원 아닌 그러니까 전부인 내 아들이 그런 상황이 되니까 막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진짜 그러셨겠다. 네, 예. 그랬어요. 그리고 막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제 수술하고 나오고 막 근데 회복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병명은 뭐였어요? 그 그게 아드님이? 맹장이 속에서 터져갖고 무슨 복막이 복막염? 터졌고. 오, 되게 네, 위험할 뻔했네요. 이제 그게 조금만 늦었어도 막 사고가 났다고 이야기를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터지면 위험하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그 정도 돼가지고 제 스스로 이제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네. 그리고 장로님이 7시간 정도 있었어요. 네. 그때 생각만 해도 또 눈물 나시죠. 아유. 예. 네.
사실 네, 얼마 그게 이게 이제- 급박스럽게 또 아파하고 상황이 변하니까 놀라셨을 거 아니에요. 네, 놀래기도 하고 하여튼 근데 그 장로님이 옆에 계셔서 저한테 굉장히 힘이 된 거죠. 네. 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 이렇게도 사시는 거구나. 장로님이라고 그러시는데 그 7시간에 저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제는 하나님 믿으셔야죠 하시면서 권면하시고 또 같이 기도도 해주시면서 거기서 저랑 같이 기다려주시는 그 모습 보면서 네. 야, 이제는 정말 가야겠구나 라고 이제 다짐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갈게 네. 라고 아이하고 약속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냥 저 혼자 갔죠, 교회를. 그 아이가 다니는 그 교회를 네. 저 혼자 간 거예요. 알아서 가신 거예요. 네, 알아서. 그러니까 이제 좀 약속했으니까 그런 이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가고 싶은 마음이 원래도 있기는 했는데 그렇게 선뜻 시작이 안 됐지. 안 됐었는데 그렇죠. 처음이 힘들죠.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까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하고 약속도 예.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약속도 안 하면 예. 이제 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가 혹시 또 말 안 들으면 예. 우리 아들 또 아프거나 맞아, 그럴 문이 수 생기면 있어. 어떡하지? 예. 이제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가가지고 가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 무슨 일이든 속성으로 막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뭐 회개를 하여튼 한 6개월인 것 같아요. 그 네. 아이들 교회 학교 가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또 느끼는 시간이었는데 그렇죠. 그 예. 아들이 우리 어머니에게 전도란 최고의 효도를 했네요. 큰 네, 효도를 이제 했는데. 예. 정말 아들한테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네. 이 아이가 이제 세례를 안 받았어요. 어. 교회를 굉장히 몇 년씩이나 오래 그건 또 다녔는데 의외네요. 엄마하고 같이 세례 받는다고 기다린 거예요. 세례를 안 받았대요. 저 세례 받는 날 아들 이름이 나와서 같이 세례를 받는 거 저 기절을 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래서 특별한 아들이다. 이야.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죠. 아. 지금은 아들이 정말 감사하죠. 예.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이전도사님도 목회자 아들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던 예. 것 같은데 은행을 다니시다가 신학을 하신 계기가 있으세요? 제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아버지가 처음부터 신학을 가신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신학을 가셨어요.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저 5, 6살 때쯤 신학을 가셔가지고 네. 고생이란 고생은 너무 많이 해봤거든요. 그걸 자식으로서 보셨구나. 목회 자녀로서 예. 막 그 당시에는 일주일에 3일, 4일 굶는 거를 보통으로 알고 쌀 한 대박 사다가 생활이 어려워서. 한 끼를 그렇게 먹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서울 도남동에서 시작해서 전라도 순천까지 개척교회만 해놓으시고 틀 잡아놓고 나오시고 그렇게 하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신앙을 부인을 했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고생을 하시고 그래서 방황좀 하다가 88년도 3월 1일 날 네. 날짜도 잊혀지지 않는데 교회에서 기도원을 간다라는 거예요. 산기도를. 네. 그래 지금 성남 옆에 청계산 기도원이라고 네. 네. 거기 고등학교 1학년 때 거기를 따라갔어요. 가가지고 그 당시에 인솔하셨던 전도사님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면 기도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네. 거기서 처음 간 날 방언을 받았어요. 아. 마음은 뜨거워지죠. 네. 그러니까 학교 파하면 기도원 가고 그 당시에 한월산 기도원, 청계산 기도원 고등학생이? 예. 그리고 새벽에 와서 잠시 자고 학교 등교하고 밤을 기도원에서 새고 기도하고서 학교를 예. 등교하는 거예요? 예, 예. 그때 서원은 했고 부모님이 힘든 상황을 알기 때문에 처음에 은행에 입사했을 때도 300만 원 지하 단칸방에 월세로 살고 있어서 네. 하나님 앞에 제 나름 변명이죠. 타협을 한 거죠. 하나님 부모님 연로하시면 거주할 공간 하나만 만들어 놓고 신학을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은행에 시험을 봐서 한 거는 저 하나예요. 동창들 중에. 친구들 중에서도 영웅이라고 그러고 막 나름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던 거죠. 그런 과정 중에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마음에 갈등이 들어오고 갈등이 생기고 막 그런 가운데 제가 같이 모시던 부장님이 지금 성남에서 분당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네. 그분이 고대 법대 나오셨다가 저희 회사의 부장님으로 계시다가 신학을 가셨어요. 그분도 동일하게. 늦게. 그러면서
조급해하지 말아라.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신다라는 이야기를 권면을 듣고 그때부터는 좀 편안하다가 더 늦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네. 야간으로 하게 된 거죠. 그만두지는 못하고. 그러다가 야간 등록하고 2년 정도 있다가 회사를 퇴사하고 네. 목사님과 같이 시작을 하게. 그러면은 야간 신학 대학원을 그렇게 다니시게 된 그 나이대가 언제쯤 다니신 제가 거예요? 2002년도. 2002년도에. 예. 야, 그게 은행 업무가 마감이 되면 전 맨날 수업 들어가야 된다고 끝나고 예. 5시에 하남에서 거의 그냥 맨날 발이 동동동동 거리고 그랬죠. 야, 그때 그럼 결혼을 하셨을 상황? 지금 미혼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은행 다닐 때 눈이 높았는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너무 주님 일만 하셨군요. 어쨌든 예. 그렇게 이제 신학까지 하고 우리 강 목사님을 만나신 만나셔서 뜻이 통하고 예. 사명이 통해서 진짜. 의기투합해가지고 지금 동네 이렇게 어려운 분들 예. 또 어르신들 이렇게 섬기시고 또 이렇게 하고 계신데 수십 명씩 그렇게 도시락하고 식사 대접하려고 그러면은 뭐 일단 재정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뭐 노동력도 있어야 할 텐데 맞아요. 뭐 어떻게 다 감당하세요 이거? 네. 그거 담당은 주님께서 하시죠. 정답이네. 주님께서는 해주시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네, 이제 어떤 식으로? 현실적으로 흘러가는 게 있잖아요. 우리 전도사님한테 저는 그렇게만 하면 되거든요. 네. 전도사님 쌀이 없는데 오, 담당이시구나 이제.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네. 이 일이 멈춰지는 건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시는 걸 거고 그렇잖아요. 이 일을 계속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채우실 때 이 일은 유지해서 나갈 수가 있잖아요. 네. 아버지라고 저는 늘 이제 주님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야기를 하죠. 자 이제 이쪽 네가 왔어요 가서, 이제. 네가 네가 가서 얻어. 거예요. 제가 2007년도부터 네. PC방 아르바이트를 하고요. 저녁에 그러니까 낮에는 이 일을 봐야 되니까 네. 2007년부터 일 끝나면 저녁에 PC방 아르바이트 갔다가 새벽에 나와서 한두 시간 자고 아이고. 일들을 계속 강행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난청이 걸리고 보청기까지 하는 상황. 아이고. 그리고 때로는 봉사자들 부분도 젊은 봉사자들이 없으니까 네. 급식소 오시는 어르신한테 눈썰미가 없다 보니까 어르신한테 80 되시는 분한테 밥을 퍼달라고. 제 나름은 건강해 보이시고 젊어 보이셔서 네. 얘기했더니 내가 나이가 몇인 줄 아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분이 감동을 받으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데 감동을 받으셔서 아 나를 필요한 곳이 있구나. 그래서 오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밥 퍼주는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80세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예. 지금까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네. 때때로 그렇게 채우시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성남에는 뭐 교회 권사님이셨던 분이 네. 기도라면 어. 여기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배달나는 공동체가. 배대 나눔 공동체가. 저희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고 쌀은 예. 떨어졌는데 네. 쌀을 사가지고 오시면 틀림없이 배달나는 공동체는 쌀이 떨어진 거예요. 네. 그분도 저희도 고백하는 게 참 신기하다. 전화도 못 드리고 네. 할 수가 없는 거죠. 염치가 없어서. 예. 그러면 그분이 여기만 오면 쌀이 떨어진다고.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한참 웃은 적이 있어요. 예. 그분을 잊지를 못하죠,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웃으시면서 얘기하시지만 얼마나 크고 작은 일들이 많으셨겠어요. 근데 고비고비마다. 그 순간순간에는 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그쵸. 지나면서 예. 그래도 그 한 끼를 드시겠다고 아침에 그 추운데 그곳에 오셔서 예. 표를 하나 받아가시겠다고 하시는 거 보면 예. 가슴 절절하고요. 그럴 때마다 이 식사가 이렇게 중요한 건가? 중요하죠. 어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냥 차라리 한 끼 집에서 그냥 드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춥고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눈도 오고 맞아요. 미끄러워서 저희들 사실 심장이 뛰어요. 예. 오시다가 넘어지시기라도 하시면 큰일 나니까. 밥 한 끼를 받으러 오셨다가 넘어지시기라도 하시면 예. 큰일 나니까 그런 게 근데
각지에서 오시니까 어디서 오시는 줄 알고 오시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그리고 주변에서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뭐 여기저기서 오시는 거죠. 근데 그 하남시 분들은 다 거의 다 오시는 거죠. 그러시구나. 그럼 그분들 인적상도 모르시고 그냥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대충 이제 그 기본적인 성함하고 예. 주소는 네. 알고 그 있지 않고 정도는 어느 분들이 오신다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네,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계속 꾸준히 오시는 거죠. 근데 얘기 듣기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주시지만 그때그때 고비고비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특히나 목사님께서 재정 문제로 40일을 금식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고. 예, 어떤 때였나요? 이때 상황이. 예. 40일 금식을 저는 금식을 한 번도 제가 하고 싶다 무슨 일을 해서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세밀한 음성으로 너 뭐 좀 할 수 있겠니?라고 예. 하실 때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어. 네 주님.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하는 그 일이 맞는 거면 이 식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만 해도 여기에 얼마나 용기가 있어야 네. 이게 가능하죠. 많은 분들이 어떤 사람은 가짜라고 하고 그렇잖아요. 네. 한마디씩 다 하죠. 무식하면 용감하게 식당에 들어가는 간판에 식당 간판 옆에다가 베델 교회 하고 주중에 간판을 식당이고 했어요. 주일에는 네. 교회가 네. 되고 그렇게 되는 네. 거죠. 거기서도 수요 예배 끝나고 한 번도 예배를 쉬질 않았어요.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어머. 주일 예배 그 식당에서 네. 그냥 뭐 식당에서 하니까 그냥 주일날만 드리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예배가 시작된 그 시간부터는 정말 거기서 수요 예배는 식당 끝나고 문 네. 닫고 하고 철야 예배도 식당 끝나고 문 닫고 그 시간에 하고 거기다가 피아노도 갖다 놓고 식당에 완전히 그러니까 예. 완전히 하나님 앞에 뭐 솔직히 말하면 세상 말로 하면 뭐 미쳤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정도 되니까요. 네. 그 남들은 다 성전이 있는데 주님 저희는 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이런 소리들과 네. 조롱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왜 다 겪어야 되고 이런 걸 왜 해야 되나 그런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성전 하나 주시면 안 되냐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시작한 게 첫 번째로 이제 금식을 하러 산에 올라갔죠. 네. 그때도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성전 얻어야 되는데 목사님하고 저랑 같이 성전을 보러 다니는 게 아니라 네. 목사님 기도원에 올라갈 테니까 상가를 보고 계약할 곳이 있으면 내려오겠다. 그때 연락을 해라. 연락을 달라 네. 그때. 예. 무조건 저한테 이름을 하시는 거죠. 어려운 숙제를 전도사님께 계속 목사님 기도만 하시고. 그래서 근데 네. 저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 믿는 거잖아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라면 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교회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고 수많은 분들이 많은 이름을 지어주시는 건데 네. 저는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제가 가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름 지어주셔야죠. 네. 그러고 막 했을 때 베델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또 성전을 얻자고 할 때 너는 그럼 여기서 보러 다니고 막 찾아라. 네.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거다. 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면 나는 그때 내려올 거라고 해서 한 일주일 정도 금식을 했는데 예. 그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기 목사님 여기 어린이집 하던 데가 아주 좋은 데가 있다고 네. 이제 빨리 금식도 그만하고 빨리 내려오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고 내가 내려갈 때까지 그게 있으면 우리 것이고 예.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건 우리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거로 그거 예비하신 거면 네. 그거는 내가 언제 내려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실 거다 하고 금식을 다 마치고 내려왔죠. 네. 그럼 저는 40일 금식하면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가 어떻게 막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정말 죄가 없어졌어요. 육신의 죄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식구들을 보면은 거의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가 이야기하시는 게 예. 여기는 정상인 사람은 올 수 없는 곳이래. 정상인 사람은 올 수 없다고요? 그만큼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 정말 힘들고 어렵고 뭐 이렇게 마지막까지 가신 분들. 정말 남들이 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당기지 분들. 않는. 정상적인 그, 예. 분들도 참 힘드실 텐데 그렇게 어려운 분들 상대하시고 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예. 그거를 치유하고 만들어지고 그런 부분이 주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뭐를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간구하는 걸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래 있는 걸 하나님 어떻게 왜 난 할 수 없으니까 네. 저 사람이 변하게 하는 것도 주님이 어떤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그가 변할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다 데리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시니도 주님이실 거고 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주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분을 변하게 해서 지금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네. 그런 몇 분의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요. 야. 네, 근데 그러면은 그 옆에 환상의 짝꿍으로 하나님께서 딱 붙여주신 우리 전도사님은 그렇죠. 아까 말씀드리니까 잠도 잘 못 주무시고 한두 시간 주무시고 일하셔서 지금 난청까지 생기셨다고 하셨는데 예. 그냥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목사님이 나 이 일 때문에 기도하러 금식하러 들어가 그러면은 이렇게 덜컹할 것 같은 생각도 들 것 같거든요. 저 같으면 전도사님은 어떠세요?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신다 그러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겁부터 나는 게 사실인데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부분들을 또 볼 수가 있으니까요. 네.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보람도 있고요. 17년 이 일을 해오면서 잊혀지지 않는 사연이에요. 한부모 가정인데 네.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면서 어머니하고는 이혼했고 부부지간에 이혼했고 아들 둘을 데리고 혼자서 살기 위해 신용불량되니까 정상적인 취직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근의 공장에서 얘기를 했더니 컨테이너를 줄 테니까 여세 생활해라 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컨테이너를 비워야 된다. 한 달에 아니 17년 동안 아니 10년 동안 100만 원을 못 모은 과정인데 네. 당장 거리로 나앉게 생겼잖아요. 언론에서 나오는 가족 노숙자가 네. 제 눈앞에 보이니까 물불을 안 가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목사님도 그러고 무조건 도와줘라. 근데 가진 건 없고 네. 그래서 발품을 팔기 시작한 거죠. 시청도 쫓아가고 모금 운동도 하고 하다가 그 가정을 월세 1,000만 원에 방 2칸짜리를 마련해서 하게 되어진 과정이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집 아들을 보니까 아이가 7살 때 사시가 걸렸대요. 근데 그거를 미리 알았으면 치료를 했으면 좀 네. 낫는데 10년 동안 방치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저한테 울면서 아이 꿈이 육군사관학교를 가고 싶은데 사시는 안 낸다라는 안 거죠. 되죠. 그래서 또 노크들을 하다가 사시 치료를 10년 만에 받게 해드렸고요. 그리고 그 가정이 컨테이너에 살다가 일반 월세집으로 옮겨오니까 네. 가정에 가전제품들이 경매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딱지가 날라오고. 어머. 이 부분 해결해 드렸고 지금은 그 가정이 LH에서 하는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좀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아유, 안정되셨네요, 얼마나 이제. 좋아하실까. 네, 그 아이도 육사는 못 갔지만 네. 네. 숭실대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와. 참 그런 그런 것들이 것들이 보람은 되시는데 참 보람 되시는데 이제 그런 데서 네. 저희 힘들었던 부분들이 네.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보상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 좀 저렇게 기뻐하시고 좋은 일이 해결되고 그럴 때 아 참 잊지 잘했다라는 못하는 거죠. 네. 그런 생각들을 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좋긴 좋은데 네. 그렇게 어려운 좋은데. 분들을 막 도와주다 보니까 정작 본인들은 네. 몸이 상하고 전사님도 그렇지만 목사님도 또 뭐 위험한 지경까지 갔다 오세요 또.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네. 이제 그렇게 아프거나 어디가 그렇게 그러니까 저 몸을 돌아보거나 저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거나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네. 그냥 사니까 어디가 특별히 아프지는 않았는데 네. 뭐 걸음을 걸을 때 숨이 안 나오고 좀 언덕을 올라가려고 그러면 전혀 못 올라가겠고 어머. 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그것도 무식하게 그냥 주님의 은혜로 그냥 가는 거야. 그러는데 우리 며느리가 어머니 무슨 뭐 건강 검진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야야 나 건강해 건강 검진 안 받아도 돼. 그러니까 아니 어머니
그러니까 건강하신 거 좋으니까 한 번만 해보시라고 이제 며느리가 회사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대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돈 안 들어가는 거니까 돈 들어가도 안 들어간다고 그래요. 안 그렇죠. 들어가는 며느리 거니까. 입장에서는 들어가도 안 들어가는 거죠. 안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받아보시라고. 예. 지가 그거를 예약을 하고 저를 이제 데리고 가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전체적인 게 막 다 나오는 거죠. 어디가 안 좋고 뭐 하여튼 예. 뭐 안 좋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많으셨어요. 부각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괜찮고 괜찮은 건 다 괜찮은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큰 병원을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빨리. 예. 그러니까 전도사님 보다가 못하니까 제가 빨리가 안 되잖아요. 그냥 괜찮다 이러고 또 있는 거니까 전도사님이 빨리 병원에 예약을 해가지고 가야 된다고. 예. 속에서 그래서 써가지고 이제 아산병원을 간 거죠. 어디가 안 좋으셨던 건데요? 심장이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그래서 거기 그러니까 가서 이제 뭐 검사하고 병이라는 이틀 만에 병은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 진짜 급박한 상황이셨던 거네요. 큰일 나실 뻔했다고 그런가 병원에서. 봐요. 지금 본인 당신 얘기하셨는데도 심장이 이틀 만에 수술을 받아서 그런가 봐요. 예, 그러면은 수술을 받으신 거죠? 그 시술이요. 시술이라는 거 시술. 스탠드. 네, 예. 스탠드를 박은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또 살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열심히 살고. 네. 그러면 지칠 법도 한데. 예. 참 안 지치고 그 잘. 어떻게 보면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무료급식이라는 거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해주시는 거 끊임없이 계속 지속을 해오신 거잖아요. 10몇 년, 15년, 16년 이상을 그러게. 그렇게 바라보시고 지켜내시고 일을 하시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돌아보니까 어떠세요? 그 시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힘든 부분도 많지만 네. 어떤 보람이라 그럴까요? 힘든 부분만 있다고 못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할 수밖에 없구나. 한 분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르신들끼리 바깥에서 싸움이 나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저희가 계속 설명을 드려도 몰라요. 지자체에서 뭐 돈이 나오고 나와서 하는 줄 알고 당당하게 막 하시고 막 싸움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이야기를 드렸죠. 어르신들 여기서 통제가 안 되고 이렇게 싸우시고 그러시면은 급식소 오지 마세요. 네. 라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 어르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야기 좀 하자는 거예요. 네.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어떤 부분도 좋고 다 좋은데 급식소 오지 말라는 소리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어머. 어르신들한테 상처가 된다고. 네. 그 이후로는 급식소가 문을 닫는다, 오지 마셔라라는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거 너희들은 구제하고 정말 선교하고 그러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하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멈출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예. 하여튼 이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계실 거고 아멘. 앞으로도 이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더 열심을 내서 살아야지라는 긍정적인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네. 그냥 끊임없이 안 된다라는 생각 자체는 안 하고요. 될 거야. 할 수 있어.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냥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보고 저희 다녀가신 분요. 어떤 내용을 넣으셨냐면 네. 다녀가신 분 사이트에다가 그 글을 올려주셨어요. 뭐라고 올리셨던가요? 목사님이 내 구조가 궁금하다고. 많은 교회들은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네. 돈을 모으고 이런 구제 사역들을 하는데 어려운 교회에서 힘든 것도 마다하지 않고 네. 본인의 그냥 편안한 삶을 사실 수가 있는데 내 구조가 참 궁금하다라고 글을 올려놓으셨어요. 네. 내 구조가 궁금하신 분이 가장 못하는 소리 없는데 없다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없는데 안 되어서는 못 하시는 거죠. 네, 안 돼요. 없어요.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야. 아니 어르신들은 그런 소리를 하시죠.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이 드니까 모두가 문 닫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네. 안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다 문을 닫고 안 하면 이거 다 스탑돼서 어떻게 살아요 세상을. 지금 그렇지 않아도 너무 두렵고 떨리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네.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중에 야 우리는 주님이 계시니까 괜찮아
괜찮아. 예. 그 대신 뭐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할 수 제일만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걸려서 도시락을 네. 만들어서 어. 표를 나눠주면서 네. 한 분은 이때 오시고 어. 겹치지 않게 아. 또 뭉치지 않게 예. 이렇게 하면서 시간 배분까지. 네, 하나님의 영광은 늘 이렇게 나타내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글쎄, 네. 없다, 어.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소리도 잘해야 되는데 네. 구설을 못하게 하죠. 없다라는 네. 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 아. 없다 소리 하지 말자. 대신 발로 뛰어주는 전도사님을 옆에 붙여주셨어요. 감사하죠. 네. 늘 건강해야 되고 네. 그렇죠. 또 행복해야 하고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장가를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아멘. 네. 기도 좀 어, 해주세요. 목사님 목사님. 나오신 김에 뭐 이런 정도 자매면 좋겠다. 뭐 한 말씀 하시죠. 자매요? 뭐. 네, 아니, 자매. 자매 이런 정도 예, 전도사님을 기도하는 위해서. 자매면 참 기도하는 자매면 좋겠고요. 좋겠다. 네, 그냥 뭐 다른 거 없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네. 마음이 따뜻한, 아. 예, 마음이 따뜻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매. 근데 좀 잠깐 소개를 하자면 저 우리 전도사님이 네. 이 여자를 지금까지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는 국보급 어. 수족남이랍니다. 오. 목사님 국보급 정말이에요. 처음으로 치셨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누구든지 이제 시즌만 오시면 네. 정말 행복하게 아. 예, 제가 옆에서 정말 행복하게 네. 살아가는데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굉장히 많이 도와줄 거고요. 아. 이 자체가 예. 성실해요. 되게 착하고 성실하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오직 하나님밖에 모른다. 그래서 그런 자매가 예.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멘. 하나님만 보고 있는 그 예. 자매가 있으면 어. 같이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역하면서 그렇게 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예. 그게 좀 됐으면 참 좋겠어요. 네. 진짜 저희도 같이 목사님 기도 좀 많이 바라게 되네요. 해주십시오. 아쉽지만 이제 이렇게 끝내야 네. 되는데 기도 아, 제목 혹시 뭐가 있으세요? 그걸로 할까요? 기도 제목은?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네. 그 뭐니 해도 제가 신모하고 있는 교회가 네. 끝까지 잘 이렇게 해서 음. 누군가에게 맡겨져서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문 닫는 일 없게 지속돼서 많은 봉사자들과 함께 그렇게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도 기도 제목 알려주시죠. 저도 동일하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급식소를 맡고 있다 보니까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죠. 네. 너무 열악한 환경 중에서 쌀 한 포가 남으면 조바심 나는 거죠. 내일은 또 쌀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도시락 용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한 번은 도시락 용기 때문에 주문 전화했더니 생산이 중단됐다라는 거예요. 일주일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 아이고. 재고는 없는데 재정적인 여력이 많으면 뭐 1,000개, 2,000개 한꺼번에 사가지고 하는데 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조바심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재정적인 부분 목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떤 급식소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행복했으면 네. 많은 분들이 네. 개인적인 배우자 기도 제목은 아까 그걸로 다 된 건가요? 되게 쑥스러워하시네요, 우리 전도사님. 예. 오늘 두 네. 분과 함께 하나님을 섬겨오신 이야기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환상의 짝꿍을 동역자로 또 붙여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한 사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두 분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강정자 목사님이 네. 전사님에게 극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것도 그렇지만은 우리 강 목사님 삶 자체가 극복이세요. 다 진짜. 너무 정말 예. 귀한 분들이신데 7, 80명 어르신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네. 정말 손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큰 위로와 힘이 줄고 있습니다. 아멘. 박수를 보내주고 싶네요. 네, 진짜. 그리고 오늘 방송 보시면서 저희와 똑같이 감동 받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감동 되실 때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 사역에 같이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오늘도 하나님 손 꽉 잡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귀한 날 보내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